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4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틀이 지남에 그랬어요. 사마리아에서 이틀 지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이제 오시게 되었는데,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꺼내요. 선지자가 갈릴리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환영을 해줬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왜? 이유가 뭐냐? 명절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는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막 성전 정화를 하고 또 그곳에 머무르 계시는 동안에 또 많은 표적과 이적을 또 보여주셨는데, 그때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놀란 거죠. 그래서 뭐 구주로 바라보고 믿었다기보다는 굉장한 어떤 신령한 사람, 네, 굉장히 뭔가 파워가 있는, 능력이 있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봤지 더 이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잠시 그 정도에서만 예수님을 영접했지 완전히 영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오시게 되었고, 그곳에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켰던 가나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지난번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왕의 신하, 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죠. 네, 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저 밑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쫓아 올라온 겁니다. 한 40km 정도 돼요. 그래서 그가 올라와서 급히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당신이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내가 듣고 청합니다. 내려오셔서,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있어요. 내 아들이 지금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주 중풍에 걸려서 죽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급히 오셔서 내 아들 병 좀 낫게 해달라고 이미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베이스는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셔서 고쳐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셔서 고쳐달라고. 근데 누군가는 좀 다르죠. 백부장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왕의 신하는 오셔서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좀 꾸짖으세요. 네가 꼭 사람들이 또 표적과 기사만 구하더라. 꼭 표적과 기사를 봐야지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의 신앙의 어떤 정도, 상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은 꼭 표적과 기사에 의존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오직 진리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간을, 믿음의 근간을 그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않아요. 그게 이제 자기로선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내 아들에게 그 의사가 진료하고 치료하듯이 예수님도 똑같이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모시고 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답답했지만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 네.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은 네 아들이 다 나았다, 병이 나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처음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저분을 모시고 가면 나을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도 더 큰 믿음을 원하셨던 거죠. 꼭 표적을 보고 가서 확인해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신뢰하는 믿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물리적 환경 가운데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자에 대한 지적을 하고 난 다음에 가라, 네 아들이 낳았으니까 가라,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왕의 신하의 태도가 너무 중요하죠. 무슨 예수님 꼭 가셔야 됩니다. 가셔요 하고 모시고 갈 수도 있어요. 억지 부릴 수 있어요. 또는 아이고 귀찮으시니까 40km나 되는 거리를 귀찮으시니까 그냥 가라고 저렇게 무성의하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나만 장군처럼 처음에, 그죠? 그런데 그의 태도는 너무 달랐다. 오늘 본문에서 그의 태도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그랬어요. 믿고 가는데 가는 과정에서 누가 종이 오다가 그를 맞이하러 온 거죠. 아니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막 그 신하에게 달려온 겁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아이가 살아났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묻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그 낫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라고 물으니까 아마 그 어제 한 7시 정도 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열기가 그쯤 떨어졌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그 시간하고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낫게 해주셨구나. 내가 믿음으로 갔더니 낫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 사실을 믿었더라. 그 사실을 믿었더라. 아니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믿고 가라 해서 믿고 가서 치유의 기적을 보고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는 그런 능력이 있죠. 그래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병을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심을 보고 그 가족들이 모두가 다 믿었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요, 직접 또 치유하시지만 말씀으로도 원격으로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고 또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표적과 기사를 넘어서서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대로 믿사오니 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서 가겠사오니 그 말씀의 역사가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치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다 믿었다라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어떤 그 목적은요,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치유의 은혜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사실은 진짜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물리적 환경과 어떤 그런 기적과 표적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더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고 그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표적을 따르는 미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돌아봅니다. 꼭 손에 쥐어지고 또 눈으로 봐야 하고 목격하고 들어야지만이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우리의 신앙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으려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으로 그의 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나은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이적보다도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의 성숙한 삶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